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37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1장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98면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이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추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사장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시 무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합과 아사헬과 예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학과 버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의 수하에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며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함께 행하였으니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성전 예배의 정상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29에서 32장은 남유다 제13대 왕인 히스기야의 통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31장 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는 6월절 준수와 히스기야의 백성들의 신앙 개혁에 대해 다루는 30장, 31장 1절까지 이어서
히스기야의 종교 제도 정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그 앞에 장의 말씀과 이어서 유월절 절기를 준수한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거주지로 돌아가서 각양 우상을 파괴하고 또 우상의 산당, 또 제단을 재개하는 등의 자발적으로 신앙 개혁을 단행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종교 제도 정비에 다루는 이 전반부라 할 수 있는 2절에서 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을 정비하고 11조 제도의 복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간 이 유명무실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을 정비해서 그 본래 임무였던 성전 제사, 또 찬양단, 문지기 이런 직분을 수행하게 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11조를 복원해서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한 사실과 또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첫 열매와 풍성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9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성물 창고 개설과 성물 분배 제도 정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9절에서 13절에서는 성물 보관과 관리를 위한 창고를 성전 안에 마련하고 그 창고 관리 담당자를 임명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물 관리 창고를 왜 마련했나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음식으로 사용되고도 풍성하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 성물 관리 창고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앞에 있었던 유월절 준수를 통해서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이 올바로 정착하게 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9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이 성물 분배를 담당할 사람과 또 성물을 분배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그 모든 그래서 행사가 형통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그 모든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업적에 대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서 형통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절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섬기고 또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을 준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은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이었거나 또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함에 근거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자신의 사역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치인들이 선거 시기만 되면 교회에 갔다가 또 성당에 갔다가 절에 갔다가 그런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인의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대표적인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남유다로 예배하러 내려가면 북이스라엘에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워질까 봐 했던 일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고 그곳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는 임의로 절기를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를 이용한 여로보암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도 결국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받게 되었고 실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2년 만에 바하사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 여로보암 왕조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닐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신앙을, 믿음을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런 모습은 마음이 부패한 것이다. 진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행하는 자들을 인정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선과 외식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여 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육신을 위해 심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생을 거두고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20절, 21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20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이가 칭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어떤 개인적인 사욕과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얻으려는 인기, 업적들은 결국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아서 불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말씀하셨고, 잠언 12장 22절에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선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한 마음으로 행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그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고 그의 삶의 형통함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과 믿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이익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의 하나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그의 평생에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세태구 성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위정자들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김정은 북한 독재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요 전도팀 은혜 주셔서 하반기 전도 때에도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는 주일에 있을 우리 태신자 초청 잔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